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 한 가족의 이야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될 겁니다. 룻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보라는 말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보라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룻기를 보았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도피하는 과정에서는 엘리멜렉이 주도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게 되죠.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그의 아내 나오미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또 책의 이름이 룻이니 며느리 룻 당연히 주인공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후반부에 보면 룻의 남편 보아스가 주인공이 되어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니 또 보아스도 중요한 인물이 맞지요. 퀴즈, 누가 주인공입니까? 모를 것 같으면 아이 하면 말하지 마. 틀린 거 말하면 괜히 미안해져. 정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룻기를 읽을 때 이 모든 사건 배후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자, 룻기에 보면요,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룻기 앞에가 누구예요?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뒤에가 사무엘서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나 사무엘서 같은 경우는 한 나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면 그 사이에 껴있는 룻기는 한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룻기를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사사기라고 하는 조개껍질과 사무엘서라고 하는 조개껍질 사이에 껴있는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와 같은 책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이시라는 거죠. 온 우주를 다 운행하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룻기를 보면요, 룻기가 기록된 때를 갖다가 사사들이 치기하던 때였다라고 1.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가 12명이 나와요. 어떤 사사가 다스렸던 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사기 읽다 보면 사사기에 공통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점점 멸망의 때로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고 고통받아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줍니다. 회복시켜줬더니 살만하니까 또다시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 임하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모진 가문과 흉년의 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이스라엘 범죄에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따라서 룻기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흉년을 만나 불행한 지경에 처해 있는 한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룻기는 그들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어 굶고 죽게 생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먹을 것을 찾아 봤던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은 시어머니와 두 젊은 과부의 슬프고 괴로운 이야기입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봅시다.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으나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였는데 아멘. 누가 다스렸다고요? 사사.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그리고 그 땅이 어디였다고요? 유다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적과 꾸리는 땅이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약속의 땅에 거하는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형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왜 문제가 생기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해야 하는 거 아닌가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면제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뭘 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 형통이라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약속의 땅 가운데서도 룻의 가족이 머무는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집을 의미하는 바이트 혹은 고기나 빵을 의미하는 레인이 합쳐진 말로 그대로 풀이하면 빵집이나 푸주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푸주간으로 해석을 하고요. 기독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빵집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곳은 농지가 비옥하고 적당한 강수량으로 농사가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불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빵집에서 빵이 사라졌어요. 약속의 땅에서 약속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기가 기록된 사사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이게 인생의 흉년이죠. 그 흉년을 만났을 때 그 가족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고 했습니다.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13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와 살고 있었던 원주민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된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비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때가 있었죠. 멀지도 않아요. 60-70년 전인 1960년만 해도 지난해 수확한 양식은 떨어지고 새롭게 보리는 여물지 않은 5월, 6월 배고파 죽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오죽했으면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있을까? 이하생략. 오늘날 보릿고개 같은 흉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직장을 잃어버려서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신 분이라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주저앉은 사람이라면 그분은 경제적인 흉년을 만난 거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 가운데 실험하고 있다면 건강의 흉년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했던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할 믿음의 가족이 서로 싫어지고 미워하게 된다면 인간관계의 흉년이 온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분명히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임을 알긴 아는데 아무리 기도하려도 기도의 문이 막혀 있다면 이분은 신앙생활의 흉년을 만난 거겠지. 자, 이렇게 흉년을 만날 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포기해버리거나 환경을 바꾸면 되려니라는 생각으로 피해보기도 하고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외면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럴수록 점점 상태가 악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 그거 같아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고통은 계속 오는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왜 흉년의 고통스러운 때가 찾아오는가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 이상이 오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다면 그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신앙이 참 신앙인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가 아침적으로 부르짖는 그 주여라는 말이 정말 네 인생의 흉년, 고난 때에도 변함없이 나를 의지하는 자로 서 있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요, 저 믿음생활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너무 쉽게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만져주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 귀한 것으로 쓰시기 위하여. 그럴 때 옆에서 믿음생활 잘못해서 그래. 하나님이 그때 그 부분을 뭐라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나 잘해라. 저는 지금 내가 쓰기 위해서 연단하는 중입니다. 이거는요, 고난이 복된 경우지. 이 경우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여기에 합한 말이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보니까 본문의 흉년을 만난 그 사람은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다고 했어요. 우리가요, 내 신앙에 흉년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거지. 제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게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지. 교회 상처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좀 쉬었다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해. 거류하였다. 거류라는 말은 뭐냐면 거기에 가서 산다는 게 아니에요. 흉년을 피해서 잠시 가서 돈 벌어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홀로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내려갑니다. 1절에는요,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가족들 이름이 다 나와요. 가장 이름 뭐예요? 엘리멜렉. 엘리는 나의 하나님을 뜻이고요. 멜렉은 왕이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참 이름 잘 지었습니다. 나오미, 아내 이름은 나오미. 이름 뭐예요? 기쁨. 좋아요. 그런데 아들들의 이름이 이게 참 난해해요. 나 같으면 이렇게 이름 안 지을 건데. 이 이름을 갖다 한국어로 부르면요, 말론이라는 말은 약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같은 아들 갖고 약골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렇게 안 부를 것 같은데. 둘째 기로는 뭐냐면 낭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이름은 약골이고 둘째 아들은 낭비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성경 기자가 그들의 삶이 이렇게 약골처럼 낭비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랬다는 거죠. 자, 살아보겠다고 낯선 땅 모압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좋은 일이 있어, 나쁜 일이 있어요? 계속 줄초상이 나는 겁니다. 가장 엘리멜렉이 그리고 두 아들이 차례대로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몇 살에 죽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서 기도하지 않고 도망갔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설교 많이 들으셨죠? 응?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그곳에 있으라 했는데 거기 약속의 땅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 말란 이방인에 갔기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것이다. 물론 흉년이 들었다고 너무 쉽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간 것도 잘한 것은 아니에요. 인생에 도망가는 것은 언제나 잘못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게 옳지요.
그런데 여러분, 룻기를 보면서 여러분, 죽었다는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남았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뭐 했다? 남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룻기가 이 사건을 소개하고 남긴 해설은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다. 5절에는 말론과 기돈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남편에 뒤에 남았다. 그러니까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죽었다가 아니라 남았다에 있다는 말이죠. 이방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다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젊은 나이에 죽었고 여인들만 버려졌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칠 때 그 고통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자식 잃은 어미의 통곡이나 젊은 나이에 남편 잃은 두 며느리의 슬픔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남겨진 이웃들의 찢어지는 가슴과 그 삶의 막막한 상황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예 설명도 없어요. 다만 룻기는요, 남았다라는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남편 없는 과부가 두 아이를 키우며 겪었을 고통스러운 이야기나 두 아들을 보낼 때 있었던 상황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두 아들이 죽은 다음 남은 여인들만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그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한 설명은 아예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진 과부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이 바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자들의 하나님의 관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룻기에는 이 가족이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벌받아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룻기는요, 이 가족이 모압으로 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규정된 이 모압 여인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될 수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기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불쌍한 여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하심에 대한 기록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뭘 말합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 이방 땅에 버려진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개입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불쌍하게 남겨진 세 여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6절에 보면 나와요. 6절이 그 이방의 땅에서 버려진 세 여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일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요, 기쁜 소식을 듣는 듯 시작돼요. 어떤 소식 들었습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그 버려진 땅에서 여호와께서 그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걸 들었다고 했어요. 단순히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양식 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들을 돌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돌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관심을 하나님이 돌이켜 나를 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사건과 관계 있는 거예요? 회개의 사건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들이 흉년의 고통 속에서 죽지 못해 힘들어하다가 회개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돌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우리 백성을 찾아오셨다. 여호와께서 다시 우리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돌보신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 양식만 보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이 먼저 보여져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 구속적 관점으로 사건을 보는 시선이 돼야 됩니다. 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일어났다 그랬죠.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이 의미는요, 그 여인들이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일어났다는 뜻이 될 겁니다. 누워서 못 일어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일어나면 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일어나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슬픔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무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참 힘들어요. 이미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으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돌아가려 했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다? 들렸다. 두 번째는 일어났다. 세 번째는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1장 전체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오냐면 이 돌아간다는 단어예요. 우리 12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묻는 것 같아요. 너 모압으로 돌아가겠느냐 아니면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느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손짓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첫사랑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하나님을 섬겼던 행복한 순간이 기억나고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웃기기 전은요, 6절에서 일어났다, 돌아가다라는 동사를 하면서 단수 동사를 사용해요. 네. 자, 이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다라는 할 때에 그걸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다 같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들었다가 맞지 그가 들었다면 틀린 거잖아. 근데 성경은 단수를 씁니다. 주어에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 3명인데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서요, 복수를 단수로 쓰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말할 때 그렇게 써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복수잖아요. 근데 단수를 쓰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한 몸, 한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 함께 돌아가려 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할 겁니다. 또 다른 뜻이 있다면 정작 일어나 돌아가야 될 사람은 나오미 한 사람뿐이라는 말이 되겠죠. 두 며느리는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묻어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돌아온다는 말이 회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돌아갈 사람은 나오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룻기는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구원의 족보에 들어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관용에 대한 얘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룻기의 주제예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 사랑으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룻기는요, 아비멜렉이나 두 아들이 죽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라는 의미보다는 남겨진 세연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주제. 떠난 자를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영접하신 하나님의 사랑. 돌봐줄 자 한없는 땅에 남긴 자들을 돌보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를 무조건 받아줄 뿐만 아니라 다윗 왕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불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요, 성경은요, 보면 볼수록 한 절 한 절이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한이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여러분이 오늘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받아 누리기 합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가 받아 누립니까? 어떤 자가 쓰임받습니까? 정결한 자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부잣집에 은그릇, 나무 그릇 지금 다 있지만 어떤 그릇이 쓰임 받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깨끗이 비워내세요. 잘 안 비워질 거야. 너무 오래 품고 있어서 덕지덕지져가지고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설거지 할 때에 그릇에 때가 덕지덕지 붙으시면 어디다 담거나 뜨거운 물에 담궈놓지. 그래서 성령이 뜨겁다는가 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너희란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넘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나를 향한 그런 사랑을 보면서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